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시편 9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며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구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었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고난의 깊은 샘에서 걸어올린 이 시편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도 아크로스틱이라 그러는데요. 그 알파벳 순서대로 이랬다는데 제가 이걸 확인해 보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봤지만 알파벳 가사가 또 뭐 좀 달라지고 이러면, 그리고 알파벳은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20절까지 되어 있고, 그래 보니까 그 규칙에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그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그렇게 하세요. 아크로스틱 알파벳 순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으면서도 정형적이잖아요. 좀 부정형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 처음에 출발한 데 보니까는 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네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를 시합니다.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아서 어렵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미 과거형을 해서 심판하고 악인들은 망했고 이 성도는 승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이 시가 찬송시가 아니고 탄식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아직도 압제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난을 당하고 있고, 이 비웃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나라에 걸어가더라.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으며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는 자기의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지금 보니까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계속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여기서 시인은 누구냐? 궁핍한 자예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외면한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실망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일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항상 영원히 그렇진 않고 일시적일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주님께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이라. 이방 나라와 인생이 지금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는 자기들의 인생뿐이라. 이방 나라는 누구냐? 5절에 보니까는 처음 등장하는데 이방 나라를 책망하며 악인을 멸하시며, 이방 나라 이코로 악인입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 악인 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하는 나라. 자, 제일 이 끝에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렸도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보니까는 스스로 자멸하도록 스스로. 에스겔서 39장에도 보면은 곡과 마고의 군대가 쫙 가지고 진을 치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했지만 결국 자기가 자기들을 죽이는 자종질환에 빠져서 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시며 악인은 자기가 행한 소로 일 거다. 자기를 알게 하사.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 나라에 자기를 알리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 나왔던 그 인식 형식구 여호와를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도 자기는 인생인 뿐인 줄 알게 하소서. recognition 포뮬라, 인식 형식구.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들로 알게 하리 함이라.
이 에스겔서 한 60번 정도 반복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백성들을 징계함도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알리게 하시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 나라들도 자기들이 누군 줄 알겠니?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하는 단어가, 인생하는 게 이건 헬라어를 모르면은 말이 안 돼요. 에노스. 연약한 자, 피조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속해 있을 때 비로소 복된 자. 그런데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 19절에 여호와의 일어나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며 이방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에노스, 사람. 이름 속에 있는 언니 사람. 그래 우리가 지금 이 단어만 제대로, 그 히브리어 단어는 신비라는 신비. 단어 속에 하며 에노스가 나왔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그 셋의 우선 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셋을 줬고, 그 셋의 아들로 에노스를 줬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인생은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와 연합되어 있을 적에 그때 존재의 의미가 있고 존재가 존재다워지는데, 이걸 떠나버리니까 그러면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만으로서 할 수 없고,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에노스가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보니까 지금 창세기 4장에 구약 성경의 모든 답이 여기 들어있네요. 인생으로 자기를 알게 하라.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그 반면에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 지금 이 악인들의 이방 나라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 이 자들이 영원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는 거고, 그리고 영원히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의 구조를 보면은 1절에서 3절의 저 승리의 노래는 승리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자, 여기 이 기이한 일 하는 게요, 이게 시편 속에서 나오잖아요. 계속 인생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이한 일. 하나님의 특별한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기이한 것, 일상적인, 보편적인 것, 특별한 것.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특별하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는, 이게 주의 모든 기약. 이게 하나님은 하신 아니네요. 하나님의 일이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할 때 그게 바로 기이한 일들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다. 주께서 의와 송사를 베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다. 그렇네요. 여기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제일 위에 보면은 어디 신만이 자매가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하는 세상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여기 공정한 일이다. 의롭게 심판한다.
공의로움. 공의하고 공정은 다릅니다. 의로운 심판.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비교해가지고 공평한 그 차원이 아니고 불공평해. 불공평. 하나님의 의는 불공평.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수준하고 달라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했습니다. 주님의 의는 세상의 공평한 의와 다릅니다. 더 높습니다. 특별하게 선택한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의 그 법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주권이 있는 거죠. 절대 주권. 5절입니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다가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니까는 우리 옛날에 그 범어동 교회 있던 자리에 지금 보면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지니까 기억도 못해. 여호와의 영혼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더라. 체데크 하나님의 의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정직 하나님의 진리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는요, 이 시는 첫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시. 어제 그것도 8장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 이걸 다 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십니다. 여호와는 9절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 환난 때 요새시로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 이름을 아는 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지. 피 흘림을 신문하시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셨다. 가난한 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고통을 벗어서 보자.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는 앞에서 있던 찬송은 고통 중에 이미 승리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한 겁니다. 그러시면은 내가 주의 찬송을 전할 것이요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사망의 문에서 시온의 문으로 사망의 문에서 내가 시온의 문에서 구원의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주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주의 기이함을 만난 자는 일생 그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시는 이 멜성경 그 해설이 나오는 거 위에 그 제목 바로 밑에 보라색 글씨입니다. 이 시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탄식시. 그래 찬송시가 아니고 탄식시예요. 찬송시로 시작했지만 시는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길.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길인데 이미 이 주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탄식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시인은 구원을 받은 후가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사망의 위협 중에도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의하고 사망의 문을 이런 듯 위태롭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그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미리 내다봅니다. 자, 시편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자, 이 시가 이게 제목 밑에 보세요. 10절 고통받는 소망을 듣고 밑에 그 보라색 글씨입니다. 9편 시편은 한 편의 탄식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 침묵과 부재로 인해 악인이 득시하는 것을 고발하며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이 쉬면서도 뭔가 나름대로 그 연속성이 있는 시모음을 발견했는 것 같아요. 뒤에도 보니까 좀 그런데 한번 그런 관점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9편 시편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하는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어려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그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 우리 앞에서는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을 궁핍한 자로 묘사했는데, 자, 여기서는 자신을 고아와 같은 입장으로 하면서 지금 악한 자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11절까지 이게 전부 악한 자의 교만, 가련한 자의, 여기서는 자신을 가련한 자라고 또 해요. 가련한 자의 이 고난 그 가운데서 어찌하여 자 시편에
탄식 시에 하나의 관용구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Why? 왜 납니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개인이에요. 개인이면서도 사회적 존재. 우리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현주소인데, 라마 어찌하여 엘리 라마 사박탄이 갈 때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탄식 시에 자, 우리 인생이요, 여하튼 지금 고난을 만났잖아요. 고난을 만나니까 뭐가 질문이 나오냐. 어찌하여 여기가 중요한 점이에요. 어찌하여 이때 존재의 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게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어찌하여의 이 탄식을 통하여 평소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영역으로 우리의 생각의 시놉시스를 연결시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형통할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던 우리 두뇌 구조 가운데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은 그냥 평탄한 일상 삶, 그냥 세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터치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생 그런 일을 살다가 사는 사람은 평생 세상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찌하여 이 존재의 깊은 낮은 자리에서 이 처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그 내 구조 속으로 생각이 연결됩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분. 전부 가시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현실, 이것만이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보이지 않는 세계, 무형의 세계, 초월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이때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환난 때는 역설이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는 죽음이죠. 죽음의 생명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음의 생명이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패러독스. 역설. 죽음의 생명.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나온다. 이 죽음이 없이는 이 새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죽음 없이 그냥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모습이잖아요. 이 환난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주님의 세계로 뛰어들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뭐 조금 어렵다가 다시 금방 나타나면 이게 깊어질 수 없어요.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자, 이 시인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하지 않고 숨어 계신다. 멀리서 계신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멀리서 계시며 때로는 우리의 인생 현장에서 부재한 것처럼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 없는 자는 거기서 끝입니다.
자, 악한 자의 모습 보세요. 악한 자의 모습. 어떤 방법으로 악하게 성도의 마음을 후벼놓는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앞에 나왔던 거 똑같다 그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그 발이 걸렸다. 자, 악한 자의 마음은 이와 같이 자기가 베푼 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 자, 요거를 우리가 하나 이 뭐를 만드시 자기의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이것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들이 와서 나를 어지럽히고 핍박하고 그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져서 죽는다. 스텝이 꼬인다. 스텝이 꼬인다. 그리고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배웠는데 반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만은 마침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이 과거를 자기를 회개하는 거다. 두 종류. 자기가 만든 꾀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하는 자가 있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미워하면서 그 죄로부터 스스로 회개하는 돌아서는 두 무리가 있네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린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였나이다.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욕심을 피우고 탐욕을 피우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 무신론이죠. 무신론. 이 지금 3000년 전에 시인의 기도가 이게 체계를 가지고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한 게 바로 유물론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유물론 사상은 유물론이라고 읽으면서 무신론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겉으로는 물질을 중시한 거지만은 그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신을 없애버립니다. 신을 없애버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그와 같은 사상이 이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참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칼 막스가 그것도 아마 유대인일 거예요. 그런 데서 나왔어요. 사탄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상을 만져버리면 무섭게 됩니다. 그 용도 폐기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 다 알려졌지만 아직도 보면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면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는 이를 감찰한다.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악을 행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바로 무신론이에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믿지 못한다. 자, 그는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가니까는 탄탄대로. 괜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 현실 가운데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소극적이니까는 오히려 일이 꼬이는데 악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는 막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나.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미치지 않는 영역같이 보이는 거예요. 시인이 볼 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 저걸 빨리 심판해서 없애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여기서 그의 대적들은 이 믿는 자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으면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나이다. 와, 탄탄대로 봐라.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지배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내가 주권을 가질 것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힘이 되는 잔해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서 당신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한번 역사해보라고. 없잖아, 봐라. 보라 이놈들아, 바보들아. 없잖아. 어디에 그런 사람 그런 게 있나.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너희 약한 자들아, 네 자신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찌질하게 사나. 내봐라, 내봐라. 마음껏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내 뜻을 펼치며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음의 구석진 곳이 안지하며 은밀한 곳이 무지한 자가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 그의 눈을 가련한 자를 엿보는다. 가련한 자들을 또 어떻게 짓밟을까?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어 엎드러진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지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에 간섭하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간섭해? 이건 전부 세상 나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그런 거지. 그러면서 무신론의 사상을 펼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 속에 양심 가는 게 있어서 악을 행하면은 양심이 발동을 하는데요. 이 양심을 죽이는 방법이 사상을 무장하는 무신론의 사상을 가지고 유물론 사상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양심조차도 계속 마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겠지만은 이게 또 자꾸 굳어지면은 처음에 한두 사람 죽일 때 가책을 엮겠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북의 김일성 같은 거는 수백만 명 죽였잖아요. 저 중국의 모택도에 같은 건 5천만 명 죽였다. 히틀러가 등장해서 이와 같은 악을 행할 적에 사람들의 믿는 자들의 심정이 이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밤이다. 밤. 절망 가운데 옆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며 가족들이 죽어가고 자신도 이제 죽음의 눈앞에 있을 적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마음이 이를 주를 감찰하지 아니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가별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십니다. 악인의 팔을 꺾어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쳐낼 수 없어가지고 찾으소서. 주여 주여 탄식하고 호소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삶을 살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악의 무리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그렇게 마침내 저희들이 뜻을 이뤘잖아요. 뜻을 이뤘죠. 네 하나님 불러봐라. 네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하나님 어디 불러봐라. 와, 네 하나님이 네를 구해주지 않나. 자, 그러나 끝은 16절 여호와는 영웅무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손에서 멸망하리라. 여호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이시고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악인, 사탄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는 그 구원으로 인도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9장 9편의 앞절에 저기서 막 승리하잖아요. 9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귀한 일을 전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럴 적에 그때 96년도 새벽에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러면 오늘 뭐 일이 좀 풀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뭔가 좀 쉽게